요즘 이 기독교계의 부는 그러한 바람이 바로 종말의 바람입니다. 많은 지금 사람들이 종말을 또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 시와 때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름이 오면은 잎이 난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라 하신 그 종말의 교훈처럼 지금 잎이 막 돋아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야 될 지침은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핵심은 재림 신앙이죠. 주님이 오심, 이거를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종말에 우리가 믿는 자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1장, 이것도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22절이 사실 주제죠. 22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게 오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두 모습이라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오늘 17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에는 돌 감람나무인 네가 해서, 네가라는 건 지금 이 책이 로마서니까 로마에서 예수님을 영접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네가예요. 로마서니까. 로마에 흩어져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로마 사람이면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 이외에는 전부 이방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돌 감나무인 네가, 돌 감람나무하고 참 감람나무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감람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안 나니까 이게 그 중동, 이스라엘, 터키, 그리스 그 3개국에서 대부분 이 감람나무가 나와서 전 세계 감람 열매 수출의 90% 이상을 그 3개국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터키나 그리스를 가보면요, 전부 감람나무로 뒤덮여 있어요. 올리브 나무라고 그러죠. 유럽인들은 그렇게 올리브를 좋아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할 정도까지 못할 것 같아요. 좀 쌉싸름하고 떫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올리브를 좋아합니다. 뭐 우리가 뭐 양념 넣을 때 이것저것 넣듯이 그 사람들은 모든 음식에 그걸 다 넣어요. 가루로 만들어서 넣고 물로 만들어서 넣고 그렇게 올리브를 좋아합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그 올리브유, 뭐 올리브에 대해서 좀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지만, 이 감람나무가 돌감람나무가 있고
참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침 우리나라의 그 감나무를 연상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감나무를 보시면요, 고염이라고 써요. 고염. 꼭 조그만 사탕만하게 열리는 고염나무라고 있는데 저희 교회 앞에도 여기 오른쪽 끝에 있었습니다. 근데 겨울에 추워서 죽었는데 그 고염나무에다가요, 제일 가운데 이렇게 나온 줄기, 제일 가운데 나온 줄기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칼로 쳐가지고 그 고염나무인데 거기다가 감나무 줄기 하나를 거기다 이렇게 접붙이면요, 감나무 줄기도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줄기를 하나 쳐서 거기다가 고염나무 이렇게 사선으로 친 거고, 이렇게 사선으로 쳤으니까 이게 잘 맞겠죠. 그럼 거기다가 헝겊을 칭칭 감아 놓으면요, 그러면은 그게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게 접붙였지만 하나가 돼요. 거기에 물이 통하고 수분이 통하고 영양분이 통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 나무가 감나무가 돼요. 시골 사는 사람들은 많이 겪어봐서 알 겁니다. 똑같은 이치죠. 돌감람나무를 제일 가운데 줄기를 치고 거기다가 참 감람나무의 줄기를 갖다가 접붙이면, 그러면은 그게 참 감람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여기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 하신 거죠. 우리는 교훈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 교훈을 오늘 17절 하나님 말씀에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돌감나무에다가 참 감람나무를 접붙이면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17절에 나오죠. 맨 끝에 문장,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그거죠. 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접붙이면은 그 조그만 줄기 하나 갖다가 접붙였는데 거기서 그거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죠. 고염나무, 돌감람나무 훨씬 가지도 많고 뿌리도 있고 큰데 조그만 줄기 하나 참 감람나무를 접붙였더니 거기에서 진액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전체 돌감람나무에. 그게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게 하시는 창조 질서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감람나무는 이방인이죠. 로마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참 감람나무라는 것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에 처음에, 그래서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세계 온통 털어서.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지구 수많은 인류 중에 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하나님은 철석같이 믿는데 그리스도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참감람나무를 접붙였기 때문에 그 참감나무의 뿌리의 진액, 그 진액이라는 것은 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거죠. 뿌리로부터 이제 줄기로 해서 가지로 왔기 때문에 뿌리라는 것은 말씀, 성경에서 뿌리 그러면 그거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진액이라는 것은 교훈이죠. 말씀에서
비롯된 교훈, 우리 말씀을 늘 같이 나눈 걸 생각해 보시면 이 교훈이라는 건 바로 진리와 사랑을 의미합니다. 참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 진리의 사랑의 그런 교훈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자,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첫 번째 교훈 18절,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여기서 자긍하다라는 단어는 칠판에 보시면요, 카타카오카오마이, 좀 길어요. 카타카오카오마이라는 단어인데, 자랑하다, 뽐내다, 우쭐대다, 의시되다, 자긍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쉽게 이해되는 단어가 바로 자랑하다, 이 뜻이죠. 자랑하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마라. 가지들이라는 것은, 나무에서는 가지가 뭘 하냐면 열매를 맺어요. 행위를 의미합니다. 뭐 좀 했다고 해서 행위 가지고는 절대 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행위 가지고 자랑을 하면요, 거기에 사탄이 개입해가지고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쓰러뜨려 버려요. 그게 원칙입니다. 절대 행위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뭐 했다, 내가 11조를 1000만 원씩 매달렸다, 이렇게 떠든 사람들 좀 몇 년 지나면요,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나가도 아주 영신앙이 앙상한 겨울 나뭇가지처럼 그런 걸 전 많이 봤습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교를 다녔습니다. 수없이 그런 사람들 봤습니다. 삐까 번쩍 그냥 요란한데 좀 지나서 이렇게 보면 너무 그 사람 몰골이 달라집니다. 그런 걸 수없이 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봅니다. 뭘 좀 했다고 해서 우쭐대지 마라. 왜냐하면 보세요,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야. 네가,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뭐 이렇게 했다, 내가 저렇게 했다, 이런 사람들 꼭 쓰러집니다. 주어가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되면 안 되고,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 바탕이 있어야 돼, 사람. 우리 신앙의 바탕은 뿌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존하다, 이제 한문 용어인데, 칠판에 보시면 2번 바스타조라는 단어입니다. 보존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문 용어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죠. 성경 사전에 보시면요, 지탱하다, 감당하다, 견디다, 참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 보면 이 견디다,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감당하다, 이거죠. 감당하다.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거지,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거 아니다. 네가 무슨 하나님 말씀을 지탱시킬 힘이나 있냐, 이런 얘기죠. 우리는 참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덕목은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가 임하고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쓰러뜨립니다. 이 잠언서 쭉 내용 보면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그거죠. 겸손과 교만 이겁니다. 자, 19절.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라. 하리니 나로 내가 항상 주어예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게 뭔데 내가예요.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정확하게 알긴 잘 알아요. 교만만 빼면 아주 좋은 신앙인데 항상 이 주어를 나로 쓰는 것 때문에 위험하다 이거죠. 20절 옳도다. 내용은 맞다 이거예요.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해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덕목은 믿음이죠. 이게 오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믿음으로 천국을 갑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게 사람이 쌓는 믿음은 연약해요. 우리가 성냥개비로 이렇게 7층 탑을 자녀들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놀이기구도 있잖아요. 살짝만 후 불어도 그냥 무너집니다. 믿음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견고해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바탕도 되지만 저 뱀이 와가지고 후 하고 한번 바람만 불면 그냥 무너져요. 사상누각이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되고, 거기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거는 아까 자긍하지 말라는 거고 같은 의미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기서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이 부분이 특히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이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하다 라는 어원에서 나오는 거죠. 경외하다를 두려워하다라고 번역을 한 거죠. 경외하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거를 이제 경외하다 그러잖아요. 경외하다. 그래서 여기서는 두려워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원가지 이스라엘 나라의 꼬라지를 보시면 알잖아요. 그야말로 참감람나무요 원가지인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나 하는 게 그건 그 사람들 역사적으로 볼 때 착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큰 위기는 뭐냐면 남의 민족한테 전쟁에서 져서 멸망을 당해가지고 전 국민이 걷지 못하는 노인네들하고 병들은 사람 빼놓고는 전 국민이 그 몇천리가 되는 바벨론으로 밧줄에 묶여서 끌려가가지고 70년 동안 그 나라에 종살이를 했어요. 70년이라는 건 약 한 3대쯤 됩니다. 3대에 걸쳐서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살이 할 때 그 내용을 시편 136편인가요? 137편에 그 내용을 쭉 썼는데 거기 그 가사를 그 시편에 나오는 그
그 말씀을 그대로 노래로 만든 게 보니엠이 부른 By the River of Babylon 그겁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거기 보면 바벨론 강가에 거기 이제 그 민족이 텐트를 치고 70년을 종살이를 했는데 낮에는 일 시키고 저녁에 되면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갖고 노는 거죠. 놀리려고 막 이것저것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믿음이 있다는데 무슨 믿음인지 그걸 보여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너희들 본토에서 살 때 불렀던 노래를 불러봐라 그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종살이 와서 비참한 생활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는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내용이 이제 시편에 있지만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그렇게 올바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가지를 꺾어버렸는데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라. 너는 뭐 인제 와서 수천 년 지난 이제 와서 뭐 조금 믿는 척하는 건데 로마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원가지도 팍팍 치시는 분이 너희 돌감나무 가지는 그냥 더 칠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착각하는 게 아주 위대한 착각 세 번째 오늘 교훈. 하나님은 그냥 덮어놓고 사랑이시다. 덮어놓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면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변질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요, 시험 없이 공부만 했다고 치면요, 졸업할 때 실력이 늘어났겠어요? 시험이 없는데 왜 공부를 하고 몇 사람,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해서 나도 어떤 꿈이 있어가지고 학자가 되겠다. 또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중고등학교만 나와서는 되겠는가?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전공 분야를 통해서 박사도 되고 그렇게 지식인이 돼서 사회 지도자가 되리라. 이런 꿈이 있는 사람들이나 공부를 하지. 그런데 시험이 있잖아요. 중학교고 고등학교고 시험이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학교 갈 생각이 없는 사람도 시험은 받아야지 졸업장이 나와요. 시험이 있다는 것, 이게 공부 안 할 사람에게도 공부를 하게 만드는 그런 자극이 되지. 하나님의 두 면입니다. 하나님의 양면. 그게 22절에 나오는 인자와 어미. 하나님의 두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 인자라는 단어는 칠판의 3번에 보시면 크레스토테스라는 단어인데 인자하심, 자비하심, 선하심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에는 인자하심이라는 면이 있어요. 사랑이니까. 인자라는 단어는 사랑, 자비, 긍휼 공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인자하신 면이 있는가 하면 어미, 칠판에 보시면 4번에 어미라는 단어는 아포토미아라는 단어인데 엄중함, 엄함, 엄격함, 혹독함. 사실은 이 원어 가장 바탕에 되는 건 혹독함입니다. 사실은. 엄위라는 한자용을 썼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아포토미아는 severity, 이 명사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이거
까물까물 기억이 안 나는 정도인데 동사를 보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거예요. severe, S-E-V-E-R-E. severe라는 거는 혹독한 이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알잖아요. severe. 그 severe의 명사형이에요. 혹독함이죠. 엄중함, 엄함, 엄격함. 우리가 부모님이 정말 모든 걸 다 품으시고 용서하시지만 엄하실 때는 아주 종아리를 치고 그러잖아요. 그런 두 가지 면. 그거죠.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이 어미라는 것, 혹독함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올바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혹독함이 오는 거지. 잘 사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혹독하게 안 해요.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면이 있는가 하면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이런 게 세 번째 교훈입니다. 23절.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에서 이중부정은 절대 긍정이죠. 너희가 절대적으로 믿으면 이런 뜻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이중부정 학교 때도 배웠지만 절대적인 긍정이에요. 절대적으로 믿으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으면 적부침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적부치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적부침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적부치심을 얻으랴. 자,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아까 17절 오늘 말씀의 처음이 그 돌감람나무의 가장 센터에 있는 줄기를 그걸 쳤잖아요. 접붙이려고. 찍힘을 받고 라는 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십자가죠. 십자가 없인 구원이 없습니다. 왜 십자가가 필요하냐? 여기 나오잖아요. 본성을 거스려. 여기 본성하고 거스리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오늘 이해의 가장 핵심이라 할지요. 사실은 본성이라는 건 여기 그냥 성품이에요. 성품인데 본성을 거스려 이렇게 본성이라고 좀 묘하게 번역을 하는 게 성품이에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성품을 거스려. 성품이라는 거는 돌감나무의 성품이죠. 지금 잘 보세요. 내용을. 돌감나무의 성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본래의 성품. 에덴 동산에서 뱀한테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독이 들어가서 변질된 성품. 그걸 이제 여기선 본성이라고 했는데 뭐 틀린 건 아닙니다. 본래 성품, 뱀이 준 성품을 얘기하죠. 사람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뱀이 준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담으로부터 그 모든 DNA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변질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 성선설이다, 성악설이다. 중국 그 철학자들이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싸워봤지만 그런 하나님 세계의 본질을 모르고는 싸워봤자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땐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악한 게 전혀 없었겠죠.
그러니까 성선설이 창조 질서는 맞는 거죠. 하지만 인간은 그 다음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무조건 아담의 그런 삐뚤어진 성품을 그대로 DNA로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성악설도 맞는 겁니다. 후천적 성격이죠. 그러니까 성악설은 후천적 성격입니다. 본성, 뱀의 성품을 거스리다는 건 벗어나라는 뜻을 그렇게 했습니다. 뱀의 성품을 벗어나야 돼요.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나요. 그 정욕과 욕심, 어디 갑니까? 교회를 다녀도 90% 이상은 이거 처리 못해요. 지구상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10% 미만만 이거를 십자가에서 못을 실제로 박았습니다. 정과 욕심. 이 정욕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믿음 생활을 해도 결국은 좋은 열매 맺는 그런 나무는 못 되죠. 그게 바로 본성을 거스리는 것. 뱀의 성품은 벗어나야 돼요. 벗겨버려야 돼요. 탈출해야 돼요.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실은. 이게 우리 생각과 우리 정신 속에 강력하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좋은 감람나무라는 것은 하나님 성품입니다. 거기다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이렇게 주석을 다세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늘 결론이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본성을 거스르지 못하는, 뱀의 성품을 버리지 못하는 나약하고 허약한 지구상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처방.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내가 넣은 거 아니냐, 이걸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 약속인 거예요. 돌감나무를 벗어버리고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는 그런 비결을 여기서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정욕이라는 건 뱀이 준 성품이잖아요. 정욕을 버려야지만 신의 성품, 하나님 성품이죠.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8층집으로 표현했죠. 5절, 6절, 7절에 보시면 시작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째 비결은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이라는 건 바로 진리의 말씀이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땐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 이단되기 쉽습니다. 조금 깨달았다고 껍적거리면 그냥 이단돼요.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그 절제를 계속해서 절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내를 하면은 경건에 도달해. 이 경건이 하나님 나라 참 모습으로 들어가는 관문이 경건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로도 쓰죠. 이 경건해지면요, 경건에서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걸 접붙임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논리죠. 뱀의 본성을 십자가에도 못 박아야지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찬스가 온다.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시면 어디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이방인들보다는 더 사랑을 받을 거다. 왜냐하면 원래 택한 백성인데, 그게 이제 종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면 지금 끝나는 거죠. 천국 생활이 시작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교훈은 아주 너무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뭐 좀 믿음이 좋아졌다고 뽐내지 말라.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고요. 그 믿음으로 출발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는 하나님은 인자, 자비하신 면도 있지만 어미,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미, 심판이 많다. 명심해야 될 부분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자하신 면과 어미하신 면, 양면을 갖추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뱀이 준 그 DNA, 정욕을 십자가에다 못을 받고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확대되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들은 품어야지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귀한 밑바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